1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 기도회에는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했냐면요. 첫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다섯 번째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구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제목을 용서하라. 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마가복음 이제 11장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하신 거냐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11장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쭉 있는데 뭐 이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를 했는데 그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는 이제 다시는 열매 맺지를 못할 거라고 저주하신 무화과가 바짝 마른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거기서는 뭐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았어. 영어 성경에는 take라고 그랬대. take out. 우리 저기 막 커피 같은 거 할 때 take out 했잖아요. 취하는 거죠. 취하는 거. 이게 지금 헬라어로 람바노 이렇게 이미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take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믿으라는 거는 내가 기도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 걸 믿으래. 딴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기도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라고 해놓고 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PS 추신 왜 편지 쓸 때 같은 데 보면 빼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다 PS 추가했으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혐의라는 말이 누구에게든지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용서하라.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용서를 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사람, 너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 내가 용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전제 조건이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금 믿으라는 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게 명령을 우리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믿으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사람이 믿으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면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떨까요? 요렇게 생각하면 믿음은 믿음의 주.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되냐면은 그분의 수준에 돼야지 되잖아요. 믿는다는 거는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이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준에 말하자면 도달을 하려면 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딱 지적하기를 용서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이 수준에 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말씀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용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또 용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용서를 해야 된다. 에피에미 이게 헬라어 원어인데 이거는 용서는 있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거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용서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겠지만은 내가 용서하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는
선택하면서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알고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를 해야지만 이 믿음의 수준이 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기도는 믿어야지. 왜냐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우리는 용서하지를 못할까? 왜 용서하지를 못할까? 제가 이제 많은 저런 게 있겠지만은 특히나 내가 이제 왜 용서를 못하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이게 섭섭하고 뭐하고 원망과 이 모든 마음이 드는 거는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겠죠.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거에서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은 내가 주체가 되면 절대로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너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그러니까 누구 생각에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보려면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 생각이 안 내려지고 내 생각이 기준으로 해서 자꾸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자꾸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주장이 계속 옳다고 주장하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가 안 돼. 끝까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남을 더 낮게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이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만큼 그 사람도 귀한데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러므로 이게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품을 수 없는 마음이죠. 내가 너무 잘났는데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겨요.
그럴 수 없잖아.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마음이 안 들어오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품어지지가 않으면 용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매 설교 때마다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신 분의 가장 롤 모델은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3장 24절로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네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자기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두 손에 큰 못을 대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옆에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하고 옷을 다 벗겨서 진짜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저들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갖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그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스데반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갈게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있죠.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돌로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스데반이 한 말을 우리가 지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7장 맨 뒤로 가면 57절부터 우리 한번 57절에서 6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 그 앞에부터 이렇게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뭐예요? 메시아를 인자라고. 구약에서는 인자를
메시아를 인자라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는데 돌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 죄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스데반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 지금 7장 앞에 6장에 보면 뭐라고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해가.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행전에 그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혜가 많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스데반의 말을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이 사도행전 7장은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 아니에요. 설교.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걸 본다고 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용서하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돼서 손양원 목사님의 복음서가 하나 여기 신약에 정말 여러 페이지가 기록이 돼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그 순천에 가니 여수 순천 그 전도여행 갔을 때 보니까 그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손양 목사님 그 기념교회. 그래서 이제 그 용서해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내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용서를 해야 돼. 먼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가장 강하게 용서하지 못하면 화목할 수도 없고 옆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십자가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용서하는 거는 아마 가장 신앙생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게 용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뭐 수없이
성경에 용서하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막 잘하는 거 아주 쉬워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절대 그 사람한테 이 마음이 이렇게 좀 뒤틀려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 마음을 열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금 지금 5장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어려웁니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이 용서하라는 거에 마태복음 18장 한번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8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21절부터 마태복음 18장 21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그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만 달란트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와서 탕감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탕감을 해줬어.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아마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생
걸어도 벌 수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1만 달란트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아마 수조 원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면 얼마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한 50년 정도, 뭐 50년 우리가 일 못하죠. 50년 못하죠. 뭐 한 30부터 뭐 20부터 했다 그래도 20살에서 뭐 한 50에 60살까지 한다 그래도 40년 벌잖아. 40년 동안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번다 그래도 몇 조 원을 우리가 어떻게 벌겠어요? 수조 원을 못 벌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벌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도 다 모를 수 없는 돈이야. 1만 달란트라고 지금 예화를 들은 거에서는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6개월치나 그런 정도 월급? 한 6개월치 월급? 그러니까 비교가 돼야 안 돼. 이거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요만한 걸 가지고 빚을 졌는데 그거 빨리 갚으라고. 너 안 갚으면 그거 한다 그래서 옥에다 가뒀단 말이지.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 옥에 갚았다는 건 그 사람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 용서하지 않은 거. 용서하지 않아서 옥에다 가뒀단 말이야. 말하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를 우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 은혜는 1만 달란트로 가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건 내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내가 평생 벌어서 갚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조금 그거 저기 한 걸 가지고 용서를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가 그거 갖고 용서 못하면은 내가 너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요? 죄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죄가 청산되지 못한 이 죄는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죽어서 뭐 지옥을 가고 이런 개념은 이제 차후 얘기고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이 조그만 이런 거가 내 눈에 들어와.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자꾸 나에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마야 될 건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 이 감격,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꾸 마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속이는 건 마귀예요.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는 거는 옛사람이거든요. 옛뱀.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을 해서 다른 사람의 자꾸만 이 죄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상담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투사, 전이, 역전이 이런 말이 상담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담학을 공부하면 투사와 전이,
전이, 역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 내 안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내 안에 그런 게 지저분한 게 많으면 다른 사람의 그런 게 참 잘 보이는 거예요. 투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굳이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의 굳이 약점을 잡고 얘기하면 관계도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쓰임받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뭐 진짜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셔서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있는 것을 다 허물을 덮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 덮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눈,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그 눈을 가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지금 아침에 잠깐 저기 했는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원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요. 기도원이 얼마나 찌질이고 소심하고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어서 미디안이 와서 홀라당 다 뺏어갈까봐 그렇게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나약한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기도원이 용사가 돼서 용사라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용사를 불러준 거예요. 불러준 거. 우리가 완벽해서 뭐 죄가 하나도 없는 막 그 저기에서 막 의인이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다 덮어주고 너는 내 자녀야. 거룩한 백성이야. 의인이라고 불러줘. 인쳐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봐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한번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장 이 로마서에 로마서 13장이네요. 로마서 13장 18절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요거 시작.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덤으로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지금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르고 나를 그러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좋은 일이 생겼다. 그거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를 핍박하고 원수 맺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당장에 저 사람을 심판해서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냥 그런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죠. 저 사람 망하는 걸 하나님 막 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진짜 여기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고 숯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응? 숯불이 얼마나 뜨거워? 그걸 머리에다 어떻게 놔? 그만큼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이 본인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창피찬란해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라 이 말이야. 네? 오히려 더 잘해줘갖고 옛날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그랬던가 뭐 그런. 그러니까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냥 뭐 그거 한 거 있으면 또 갖다 주고 막 떡도 주고 줄인 거 있으면 뭐 목마름 마시게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한 숯불이 머리에 그냥 있으면 얼마나 화끈거리고 뜨거워 죽을 지경이지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렇게 하라 말. 그게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가 아무리 뭐 있다고 우리는요 뭐 어떻다고 얘기하면 지적질해 주면은 그냥 심리 밖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저도 정말 노력하고 하는 게 본인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깨달아야지만 순종하는 거지. 아무리 저기도 응? 복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본인이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게 은혜가 깨닫는 게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마침내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기도가 응답돼요. 깨달을 때 용서도 아무리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깨닫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응답돼서 뭐가 해결되는 게 하나 둘 점점점 하면 갈수록 이거는 정말 그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데 그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 지금 다시 해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믿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어떤 환경이 있을 때라도 감사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 오늘 6번째는 뭐냐? 내가 기도한 것은 믿으라. 내가 기도한 것은 믿는데 믿으려면 반드시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믿음이 와요. 용서해야 믿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또 유튜브를 보는 모든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갖고는 도저히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